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실 은혜를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대요.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꼭 법을 어기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질게 살고 양심껏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에 또 마음 하나 우리 잘못 가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죄인이면서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우기고 또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죄인이라뇨.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지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제 형벌 가운데 또 죽음의 심판,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려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협력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도 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진정 제가 죄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한번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혈기, 욕심, 늘 제약된 욕망이 늘 부지부식간에 일어나서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다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참 철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참 못되게도 했고 또 아버지에게도 참 못되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좀 병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다 보니까 좀 철이 들어서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믿음 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덜 들면 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투정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좀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 신앙의 긍지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 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사죄, 용서,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모든 죄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 확신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사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사제로서 그 성직을 파문당했어요. 그래서 은신, 도망가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밀히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불쑥 그 마음속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오랫동안 죄를 지었던 제목을 리스트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집필했었던 그 펜,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대요. 그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사단 마귀의 그런 위협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 받았는가?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도들보다도 더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 머리가 뻣뻣해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그런 삶의 방식, 이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한국교회에 아주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 아들이 벤토레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또 계속 이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한날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더 화끈하게 믿고 싶어요. 좀 더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제가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좀 뜨겁게 화끈하게 믿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어요. 이 대천동 목사님이 그 여인의 이 문제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집사님,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네, 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 잠시 중단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분이 참 순종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대천동 목사님의 말을 붙잡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누추한 모습, 초라한 모습, 그 헐벗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이, 더러운 시기, 질투, 유혹심, 거짓, 너무너무 더러운 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천동 목사님이 다시 그 집사님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창피한 얼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추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받고 집사님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 맞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늘 자신의 욕심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묵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심과 뜻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묵은 은혜가 아니라 새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웅덩이 거기에는 아무리 물이 담아봤자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는 샘물처럼 늘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헛되게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목적 없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 아무리 은혜가 귀하다고 해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회방꾼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사 먹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지 몸만 와 있고 시간만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죽은 가인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와 살아있는 연락하신 예배의 차이는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묵은 마음이, 다친 영혼이, 굳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은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때와 기회를 되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부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은혜 부어주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놓고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봤자 저는 안 듣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문 고리를 열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조선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하나의 바위에 줄탁동시라는 4글자가 쓰여져 있대요. 줄탁,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줄은 빠는 소리 줄이라는 한자고요. 탁은 쫄탁이라는 것입니다. 계란 안에서 이 병아리가 빨고, 또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아서 껍질을 깨트린다라는 뜻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찾아오지만 환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 기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자는 병원에 와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 또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의사는 또 그 병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치료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모름지기 이 손바닥에 쳐야지 박수가 쳐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지금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로서
또 일꾼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섬기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답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또 그것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대변하고 항변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일꾼으로서의 그 자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직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회방꾼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중물,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타이틀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에요. 세상에 참 명예를 좋아해서 돈으로 명예를 사고 어떻게 해서 노력으로 더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역할, 직분이 있어요. 그 일들을 참 믿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주고 걸림이 되고 오히려 시험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는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는 어려움과 역경을 주는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만 나중에서는 알게 돼요. 바울도 병약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문으로 늘 욕을 당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회심해도 저 사람 무엇인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 또 그는 간질병인지 또 안질인지 몰라도 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기도 했어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자기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누구 보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느냐, 또 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심한 매질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착고에 차인 이 셋을 끊어주시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구원케 해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다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심령이 너무 황폐해져요.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워야만 해요. 거기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쓰레기통이 될 수 있고 보석함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의 은혜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울 때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부유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기쁨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과연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건강한 성도답게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의 회방꾼이 아닌가?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더욱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요. 내가 가졌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끌어줄 수가 없어요. 왕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묵은 은혜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각성,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영적인 각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럼 변화의 새로운 그런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예정돼 있어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그런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또 성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세요라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게 하고 깨닫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지켜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결단하며 결심하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찾고 구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